교재 95페이지입니다. 학계와 동시대에 활약하던 선지자 스가랴는 길고 긴 70년간의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처음으로 전달하신 말씀은 범죄하여 결국 나라를 패망으로 몰고 간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스가랴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환상을 봅니다. 이 말 탄 자는 천사였고 세상을 보살피도록 보냄받은 하나님의 전령이었습니다. 말 탄 천사는 세상이 70년간 평안하고 조용하였다고 하나님께 보고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건축의 때가 되었노라고 답하십니다. 이어 스가랴는 4개의 뿔을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흩어버린 강대국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시며 4개의 뿔들을 제압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스가랴는 회복과 재건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 읽었던 말씀이 학계 말씀이지요. 학계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학계와 스가랴는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웠던 걸 잠깐 기억을 해보면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속국에 있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훌륭한 왕 고레스는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들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원전 538년에 드디어 이제 바벨론 땅에 억류되어 있던 포로들이 남유다로 돌아가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서 기원전 536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자 하고, 기원전 536년에 성전 털을 닦아서 정초식을 합니다. 그런데 536년에 그걸 한 다음에 무려 16년 동안, 그러니까 본국에 돌아온 건 18년, 정초식을 한 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할 일이 바쁘고 자기들 집 짓기 바쁘고 이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건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권고한 것이 학계서입니다. 그러니까 학계가 사실 활동한 것은 기원전 520년에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고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스가랴는 기원전 520년에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학계와 함께 활동을 하다가 그때부터 5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계서는 2장밖에 안 되지만 스가랴서는 말씀이 길겠지요. 5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까. 그래서 학계서의 말씀과 같이 스가랴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교재에 읽은 대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은 이런 배경에서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조상의 죄악을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꼭 조상이라고 안 해도 과거에 잘못된 것, 우상 숭배하고 이웃끼리 서로 정죄하고 시기하는 모든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왜 너희 조상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느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웃끼리 서로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정죄하고 서로 약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공동체가 깨어졌다. 너희들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상들의 잘못을 본받지 말아라.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끼리 섬기라. 이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 뭘까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반복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거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여물어지긴 했는데 아픔이 있었죠. 담임 목사 입장에서 과거의 아픔 때문에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이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말씀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몇 년간 우리는 사실은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일이 생기면 모여서 회의하고 회의하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회의하고 대책 세우고, 그것이 너무 우리 교회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 교회인데 제가 가슴 아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제가 주일날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혹시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교인들이 그런 일 때문에 또 과거 예를 기억하고 또 이런저런 시비가 생기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 그건 분열의 영이고 그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늘 이걸 생각하십시오.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는 말은 내가 혹시라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과거에 혹시 그런 게 자꾸 떠오르는구나.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읽게 해주십시오.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과거의 모든 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그런 게 있더라도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하고 그런 걸 끊어야지. 그런 게 조금씩 밑에 아직 잠복해 있는 건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이키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돌이키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혹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토라져서 저쪽에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고 아주 속 좁은 하나님,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꾸 삐치시는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겨울이면 춥지 않습니까? 추우면 햇볕이 드는 따뜻한 양지에 있으면 춥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너무 추워 오들오들 떨고 있으면서 양지로 나가지 않고 건물 뒤에 그림자 생긴 음지에서 떨고 있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죠.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에게 늘 은혜를 비춰주겠다.
햇볕이 따뜻하게 비치듯이 다 비춰줄 테니까 음지에 있지 말고 양지로만 나와라. 나오기만 하면 내가 모든 은혜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삐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자녀들 키울 때 때로는 자녀에게 꾸중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로서 화도 내지만 아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꾸짖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겠지.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자녀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부모님 앞에 부모님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자식 편을 들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3절에서 간절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발 내가 너를 계속 사랑할 테니 돌이키기만 해라. 음지에 있지 말고 양지로만 나와라. 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성전 건축한다고 하나님이 사실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한다고 해서 기뻐하실 하나님이 아니지요. 거기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줄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모든 복을 줄 것이니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면 다 줄 텐데 왜 우상 섬기고 헐뜯고 미워하면서 그 음지에 나와 있느냐? 나만 바라보면, 마음의 성전을 지으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깨닫고 늘 하나님께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가장 훌륭한 점이 뭐냐? 세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더 위대한 것을 주신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맨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 네 개의 뿔은 남유다를 괴롭혔던 큰 강대국들을 말합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 뿔은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겠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게 말하되 저 대장장이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그 강대국들이 더 이상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대장장이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강대국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강대했던 그 뿔들과 같은 나라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의 뿔들을 다 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년 다윗이 나갔을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이 힘들고 버겁고 부담스러워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나를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승리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오늘도 나가셔서 승리하는 하루, 승리하는 이달, 승리하는 한 해, 승리하는 온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회복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